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참으로 신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나쁜 요소들, 암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도요, 하나님은 우리 몸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방어하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인간은요, 기쁨, 웃음을 통하여서도 오장육부가 활력을 얻어가는 가운데 건강을 지킴받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린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큰 기쁨은 자녀 보는 기쁨일 줄 압니다. 젖을 먹일 때요, 아이들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산모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마음에 분을 품고 젖을 먹이게 되어지면은요, 이상할 정도로 아이는 설사를 하게 되어지고 몸이 허약해진다고 합니다. 신비입니다.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요, 잘 참고 극복하는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지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짜증냅니다. 인내심이 없어지고요, 심이 낙심이라고 하죠. 낙심되어져 세상에 내가 있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서 죽음이라는 선택을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쁨, 인생의 바퀴를요 보존시켜가는 기름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기계라도요, 늘 닦아주고 기름칠하지 아니하면 곧 마모가 되어져 못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 육체, 인간의 그 육체와 영혼도 기쁨과 행복의 기름을 치지 아니하면 금방 마모되고 망가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빌립보서를 참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빌립보서 안에는요, 고난을 뛰어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힘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빌립보서 내용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환상을 봅니다.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절규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의 발걸음이요, 그 누군가의 그 절규 때문에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요, 귀신 들린 여아 하나를 고쳐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발견되어지는데요, 감옥이 열려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일을 발견한 간수장이가요, 죄수 탈출했다 생각하니 일찌감치 죽자. 그래서요, 어려운 일들이 만들어졌을 때 바울의 일행이요, 우리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는 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간수쟁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억울하다고요, 불평불만하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뻐하고 찬송하다 얻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중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요, 옥에서 쓴 편지라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리를 듣고요, 찾아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낼 옷까지, 먹을 사식도요, 필요한 돈도 바리바리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전달하고요, 바울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합니다. 시중을 들던 에바브로 디도가요, 오히려 중병 걸립니다. 고생하는 중에 건강을 회복하여서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빌립보로 보냅니다. 바로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보내준 선물에 대한 감사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교회적 문제에 대한 복음적 대답을요, 적어서 보낸 겁니다. 그 중심에 흐르는 내용, 그 내용이요, 기뻐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요, 기쁨의 복음이 됩니다. 짧은 편지죠.
단지 4장에 불과하지만은요,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20번 이상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이 뭡니까? 그동안 한국기가 말하던 기쁨이다라는 것은요, 쾌락이라는 영어 단어와 함께 어울려져서요, 즐긴다, 엔조이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이야기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쁨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요, 예수 믿고 받은 복이다 생각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기쁨의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내 환경 달라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환경 그대로 있고 환경 더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강건해지고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습 지켜가는 그런 달라지는 복음, 고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함의 신앙. 신약 성경은 기뻐라는 단어, 동사형 카이레인이라는 단어가 72번 발견됩니다. 명사형 기쁨 카라는 60번 정도가 발견되고요. 그런데 이 헬라어 카라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세상에는 여전히 모순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고 우리네 삶 속에 고통 남아있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구세주가 오신다는 기대에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요, 이 단어를 바로 종말론적인 기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가 보내주는 사도 바울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더라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너희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도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요, 누군가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집안에 있는 것이 자유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 지인들이요, 병원에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직을 당하여서요,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읽는 중에요, 강조들이 종종 보입니다. 항상, 모든, 뭐든지, 언제나. 이런 단어가 짧은 본문 안에서 상당히 여러 번 반복 등장합니다. 왜 항상이라고 했을까요? 왜 모든이라고 했을까요? 왜 무엇이든지라고 했을까요? 왜 언제나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강조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땅치고 분통 터뜨릴 일입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 나 버렸나? 하나님 정말로 살아있는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감옥에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요, 분통입니다. 원망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 당하면은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반응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많습니다. 분통 터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하나에서요, 주목해드리고 싶은 그런 억울한 삶의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요, 항상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이기에요, 성도의 자리를 지킬 때요, 남들 볼 수 없는 내용 가지고요, 기뻐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를요, 오고 가면서요, 하나님 살아있다라고요,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시간대에 함께하시고 환경 위에도요 그 전능의 손길로 함께함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됨의 내용이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 직분받아 집사고요, 권사고요, 장로라는 그 이름 속에서 이야기되어진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허락되어지는 단어가 성도입니다. 그러니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도이기. 성도는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따라서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전천후 행복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소유한 자. 이것을 성경은요 종말론적인 기쁨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말이라는 것이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지요.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죽음의 자리는요 그때는 그때죠.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한 개인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너 오늘 밤에 데리고 가겠다 하면 그게 종말입니다. 오늘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요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나갈 때요 지금 이 시간 속에서요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끝나면 종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걱정을 합니까? 내가 죽는 것이 더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영생의 내용들이 꼽혀지는 겁니다. 누구나 손가락 아픈 거 알잖아요. 10손가락이요. 다 한번 찔러보세요. 어느 한 손가락만 아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파요. 여러분 자녀가 다 사랑스러운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서요. 절망 속에서요. 눈물을 흘리고요. 포기 속에서요. 인생의 모든 것이 아웃됐다라고요.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원치 않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내 삶 속에서 기쁨의 내용을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담아내기를 소원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적인 기쁨의 깊은 의미를 쉽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본문 4장 4절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13절은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이 말은요. 곧 주 안에서의 내용입니다. 기뻐할 조건 복잡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주 안에서요. 바울이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 만남의 경험,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시작도 끝도 주 안입니다. 헬라어 엔크리스토라라는 신학생이 되면은요 자주 쓰는 말이죠. 엔크리스토. 영어로 이야기하면 인크리스토입니다. 예수 안에서요. 주 안에서. 바울이 쓴 편지 안에서요 이 말은 무려 132회가 등장합니다. 여기 주 안에서의 기쁨은요 구원 얻은 기쁨입니다.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된 이 기쁨 절대 누군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지갑이 덤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통장에요 풍성하면 기쁘고요. 요즘은 은행도 못 믿겠다 해서요 집에다 큰 거 갖다 놓고요 무릇한 5만 원권이요 보물창고에다 넣어놓고 흐뭇해하는 기쁨. 그런 그 기쁨은요 돈 사라지면 사라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통하여서요 예수 안에서요 땀 흘리는 수고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 받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황당함이 왜 가능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기회가 아니기에 나에게 허락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나에게 맡겨졌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특권이 되어지고 이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이것은 바로 나는 상황의 주인이다, 상황에 묶여가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다라는 선언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 나와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환경은 일시적이고요, 순간적이고요, 모두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나의 존재, 나의 신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갇혀 울고 웃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될 그러한 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즐겨 부렸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빌었네. 주님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움받았습니다.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요, 일제 시간이 있었고 6.25 시간이 있었고요, 보릿고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갔더니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빌립보서 4장 13절, 기쁨의 본질을요 설명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여기 모든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자기의 소원, 자기의 꿈을 넣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수준이 바로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어린 믿음의 신자들,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고요, 성경 지식이 더해지다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배경, 그 어떤 약속을 깔고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데 우리의 놀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요, 충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면회 온 겁니다.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고생하신다 걱정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엉뚱하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갖고 오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내 기쁨은 환경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네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비천에도 처해봤고 돈도 또 만져봤습니다. 배부른 거나 배고픈 거나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시작을요 높은 곳에다 놓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갑자기 황당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요, 무슨 소원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세상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상황, 배고픔의 자리, 배부름의 자리, 나에게는 아무 차이 없다. 배부른 것은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방종하게 하지만, 배고픈 것은 나를 비굴하게 하지만,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나는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다.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옵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하나님이 훈련의 장에 우리를 모아놓고요, 끊임없이 코로나 듣게 합니다. 지난 주간 한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이 코로나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요, 옛날에는 이것도 저것도 잡탕이었는데 이제는 구분이 되어지고 가야 될 길을 더 선명하게, 교회가 조금 힘들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년이 되어지면, 교회가 준비가 되어지면 더 교회가 천국되어져가는 더 큰 어떤 고속도로가 열릴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성도의 마음에요, 기경을 하면서 쓴뿌리 그렇게 묵직하게 당겨져 있는 돌들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게 되어지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의 내용들을 더 확연하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복됨의 이 내용들이 허락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배짱, 이것은 그냥 막연히 누가 준 것 아닙니다. 그 기쁨의 자리를요, 만남을 통해서 그 기쁨의 내용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요, 무게가 있고요, 모든 삶을요 품는가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 시간을 내 안에다가요 차곡차곡요 담아 놓았기에, 그분의 간섭의 내용이요 시간마다요 흘러가는 인생길처럼 절벽에 갇혀서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있었어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그 내용이 있으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인내하면서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울 안에서 바울을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삶의 사역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살아가는 이유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학생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뭔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신학생 때는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의 느낌이 조금 와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끈끈한 복음의 내용물들. 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가? 분명히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죽을 맛이면 죽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러 가는가? 왜 예수 때문에 죽어도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이것을요 큰 믿음이라고 하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홍 목사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지라 항상 흔들흔들거리고요, 항상 뒤처져 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당황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나는 선 줄 알았는데 벌써 넘어져 있고요, 앞을 보고 달리는 줄 알았더니 뒤돌아서 딴짓하고 있고요, 예수 믿었더니 만사형통이라 생각되어졌는데요, 만사형통은 잠깐이고 고비고비 고난이고 역경이고 안 되는 일투성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큰 믿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큰 믿음 되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계기가 뭘까요? 예수 이꼬르 대박이라는 공식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문제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진짜 뉴스예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니까 문제잖아요. 가짜 뉴스로 비춰지면 교회 올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진짜 믿음의 장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요 선포할 때요 예수 이꼬르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릇되어지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요. 인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단은 이야기하는 것 교회 들어오면 대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쪽박하면은요 믿을 놈 한 명도 없네 하면서요 교회 문 박차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주변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바울의 이 대단한 믿음의 장을 쫓았기에 한국 교회가 큰 교회 된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눈앞에 보이는 한란과 눈앞에 보이는 막다른 골목길을요 믿음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함께하기에 길이 열린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려움 속에서도요 옥죄해져가는 내용 속에서요 땀 뻘뻘 흘리면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능력이 삶 속에 기쁨의 내용이 되어지고요 인내함을 통하여서요 오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요 힘주시는 그 경험 때문에 가다 보니까 길이 열리고 길이 고속도로가 되어지고요 눈에 보여지는 항무지 같은 그 공간에요 도시들이 쌓아져 올라가면서요 황금 만능주의에 이 문화를 만든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 황금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인간의 실수 속에서 만들어진 자포자기 인생을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너무 만연된 가짜 뉴스에 갇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문제의 심각성 속에서요 변질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깊이를 더하기를 또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같이 역설적으로 살고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단 몇 사람 필요합니다. 최소한 의인 10명이라도 찾아갔던 소도 고모라의 그 앞자라가 앞에 있는 것처럼이에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의 후진들이 믿음의 본을 쫓아가면서요 성경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가고요 복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교회.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요즘 좋은 세상 이야기합니다. 좋은 세상의 내용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환경을 잠시 우쭐거릴 수 있기를 만들지만 영혼을 이야기하는 하나님한테 올곧게 세움받는 믿음의 영적 거인 되어줄 수 있는 길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시련의 골짜기를 건너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중간 다리에 나아가지 못하고요 발걸음을 되돌리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만사형통은 먼 당신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들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발걸음 뛰는 것이요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면은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10발자국을 뛰더라도요 하나님이 한번 기침하면은 내 문제 깨끗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요 더 악하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에 그런 재밌는 것은요 그 죽음의 땅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고난의 40년이요 훈련받음의 내용이 되어지고 하나님 군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장소 시간이 된 겁니다. 반드시 궁극적인 전쟁에서는요 승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풍부함의 내용을요 세상 것에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풍부함이 있었더라.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굶주리고 허벅고요, 병들고 매맞고 괴로워하였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 이것이요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 온도계는요 날씨가 추우면 저절로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우면은요 그냥 온도계는요 쭉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오락가락 내려가죠.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요 날씨가 추우면 조절기를 올리면은요 조절기에 따라 이 환경 자체가 따뜻해지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온도 조절기 안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연 환경이 만든 온도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코로나가요 불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온도계에 집중하게 살다 보면은요 온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을 롤러코스터는 오르락 내리락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내 인생 불행해진다 생각하면 불행 그 자체가 함께 어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 같은 곳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었더니요 새로움의 내용들, 긍정적인 삶의 모습들, 창조적인 내용들이요 허락되어지면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가는 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기뻐하며 살아갈 그럴 존재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환경의 노예가 아니요 환경의 주인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고요 매일매일 그 기쁨을 통하여 행복을 전하는 멋진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